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녘까지 아주 무서운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교회 갈 것을 생각하면요, 날씨가 비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그냥 굉장히 맑은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낮에서 낮으로 이르는 그런 시간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밤이라는 그 쉼의 시간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달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멈추어야 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시는 가운데 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외딴 곳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수일이 지났다는 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신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호수가에 위치하여 있는 그런 어촌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은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지만, 복음서에서 이렇게 중요한 가버나움이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해 진술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 집에 유하고 계실 때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머무는 그곳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대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호기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그 귀신 들림을, 그 죽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대와 호기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인 호기심도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의 관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의 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흥분되고, 그리고 이렇게 열광하고, 그리고 이렇게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직 중심을 두고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지만 그들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호기심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시절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결과를 놓았습니까? 바로 예수에게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 집에 인산인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맞이하였을 때 먼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도는 오히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말이라는 뜻도 되고 가치라는 뜻도 되고 뭔가의 근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의 이 진술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로고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3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것에 의지하여 실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환자들 가운데 모두가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이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병명만으로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별볼일 없고 또 얼마나 천시되고 또 얼마나 고통받는 삶의 자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또 다른 병자들과 달리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쳐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치유함을 받고 난 뒤에는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또 누구와 와도 어떤 자신의 어려움 내지는 슬픔을 공유할 수 없을 만큼 소외되어 있었거나 나누는 것 자체를 해보지 못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삶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불행한, 더 불행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그 상박한 보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참담한 세대가 하나님은 왜 용납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회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가 이 기가 막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무 말도 정말 감사도 아픔도 표현할 수 없었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이웃은 그가 이 4명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친구였는지 또 이웃 사람인지 친척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였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내 이웃이 치유받지 않을까, 마음을 읽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열망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또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 내가 이웃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봤죠. 과연 예수가 치유할 수 있겠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라는 이런 냉소적인 신앙의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들고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절실하게 다가가야 할 사람에게 호심에 가득 찬 그 누구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을 뜯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만큼 그들은 지금 이 중풍 환자의 병이 얼마나 절박한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를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이 네 사람은 지붕에 구멍을 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밖에서 도무지 만날 수 없어서 그를 들것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시선은 그 뚫리는 그 지붕, 곧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는 수평의 자리입니다. 수평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활동할 수 없고 누워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 될 것이 예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죽음은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그 통로, 그 생명의 사다리가 바로 그들이 지붕을 뚫고 그들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 중풍병자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 죽어가는 환자가 살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불행을 당한 그 사람에게 내 이웃이 느낄 그 고달하고 절망적인 삶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행동은 과히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온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징표임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또 그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왔다는 이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병을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많은 여인들, 본인이 병을 앓고 있든 가족이 병을 앓고 있든 그런 많은 여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때, 특히 죄 많은 여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는 제사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장애를 앓고 있거나 혹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치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혹은 내 손을 내밀라 라는 명령을 하신 적은 있어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처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이전에 이것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것은 마가가 원하는 그 초기 기독교 마가 공동체에게 이 복음을, 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자 했던 마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사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놀라게 여겼던 이 광경,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의 과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공생의 시작 단계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정서로 본다면 이것은 도무지 사죄함을 선포하는 예수를 용납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장애를 앓거나 또 병에 걸린 것은 다분히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았던 그 사람의 불행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불행은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만큼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 사죄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도 오늘날 우리처럼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쳐서 그 라이센스를 확보한 사람만이 안수를 받고 서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안수를 받고 서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평범한 유대 청년이 어쩌면 젊은 랍비에 지나지 않는 이 예수가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했다면 그들이 느끼는 그 찬양을 일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다면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그들이 먼저 주눅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는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이 뭔지 끔찍하지만은 신성모독이라고 확정해서 예수님께 반항할 만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짰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모든 신적 권능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를 제거해 버리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과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이 음모론자들의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 말씀 좀 어렵습니다. 중심에 아신다는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푸니마입니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헬라어. 이 영, 그래서 루터는 이 말을 그의 영으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자신의 영으로 이들의 생각을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기한 일은 교회에서도 일어나지만 무당들의 불판에서도 일어납니다. 점쟁이들도 얼마든지 신기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신기한 일은 실제로 도덕적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심신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도 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말하는 영과 성령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합니까? 인간의 영과 성령의 영은 똑같은 영이니까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차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외격인 영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말 그대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맑아야 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비록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분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의 활동에 예민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 수없이 실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과 교통하는 자들이라면 이 시대의 이 아픔에 우리도 함께 고통받고 괴로워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대의 고통을 예민하고 이 자연의 질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져가는 것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되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의 생각을 영적으로 하셨다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그냥 무슨 점쟁이처럼, 독신술가처럼 그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의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해방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모욕하고자 하는 이들의 그 흉악한 생각들을, 그 생각들에 연연해 하시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아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이 말과 또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칩시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걸어가라 라는 이 명령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치유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지만, 이거는 용납할 수 있지만, 사죄를 선포하는 이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했다면 하늘에서 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라는 이 말과 대비되는 용어가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땅에서 사는 권세가 있고 하늘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죄를 사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인 반면에 땅에서 죄를 사는 이 권세는 바로 인자, 곧 예수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늘로부터도 용서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는 특별한 권위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단지 어떤 사람을 고치는 그 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도 권위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율법교사님의 틀림없고 오늘날로 치면 너무나 명성 있는 그런 신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는 말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들은 자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그 전통을 도로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한 사람과 그것을 듣기만 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대행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심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뜨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 생각을 뒤로하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네 병이 다 나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삶의 자리는 늘 누워있던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께로 나아왔더니 이 사람이 입 밖으로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삶의 자리가 자신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께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에게 이 말을 할 때 그의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마디 말씀, 일어나라!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진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명령하였을 때 그가 수평적인 삶에서 이제 수직적인 삶으로 그가 바뀌는 그 순간, 수평적인 죽음에 가까웠던 그 자세에서 이제 수직이라는 그 생명에 가까운 자세로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이제 남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우리가 신체의 자유만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자유까지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유지해야 할 그런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명성과 욕망들이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떨치고 영적 진체로부터서 영적인 그런 잠에서 깨어나 그리고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삶에서부터 이제 해방되기를, 그래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상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누웠던 자리,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지금 들뜬 마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장 필요한 것이 누울 침상일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사역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공간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세 번째 앉은 자리에서 죽다 살아나는 은사가 있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이 늘 저 셋째 자리에 앉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왠지 이 자리에 앉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병이 나은 것으로 충분하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치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흔적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채워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흔적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또 사람의 것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어느새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전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심이 활동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흔적은 교회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에게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삶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역사,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들 가운데 미리암은 사람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 애굽의 그 군대가, 그 바로의 군대가 매급시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은,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있었던 과거의 일로 생각되고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로 생각해버린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한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하신
죄사함의 역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놨는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